지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교회다가 쓰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신자는 그냥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세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제 네로 황제 핍박때 죽게 되는데요.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본격적인 핍박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고난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런 고난이 환란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 같은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거나 이런 거는 왜 생길까 하고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요. 불시험이 오더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가 대비하면은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해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짜증 내거나 혹은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스스로 왜 이럴까라고 의기소침하게 되면 이런 고난은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뻐하라 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실 때 그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훨씬 더 상받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복이다. 고난은 복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 갔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간다 그러면 그냥 굴복하죠. 감옥 가다가도 좀 있으면 또 굴복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수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목포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일본 형사가 묻죠. 검사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신사참배는 잘하도록 해라.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 황실에 대한 예의다. 이건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종교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 받아서 너나 해라. 그리고 나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청주 교도소로 가서 이제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 받게 될 때 감옥살이가 너무 힘들죠. 지금은 뭐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에 잡혀오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소말리아로 보내지 마시고 여기 감옥에서 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도 인권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잘 줘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 나라 호텔보다 좋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쓰기 나름인데 신도시도 가면은 군데군데 우리 고영시에 화장실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놨는데 쓰는 사람이 더럽게 쓰면요. 진짜 더러워요. 왜냐하면 청소라고 하는 게 한정이 있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쓰고 아예 소재 자체가 오염이 별로 안 되는 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리고 24시간 히터를 해. 동파되지 말라고. 그래서 노숙자들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깔고 자면 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우리나라 감옥 좋아요? 뭐 우리나라 화장실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고난을 당하고 나면 나중 가서 보면은 알곡이 돼버리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동상에 걸리고 또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죽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죽는 분들이 감옥에서 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해방되기 전에. 근데 손양호 목사님 해방되는 바람에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복을 다 누리리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감옥에서 얼마나 추워요. 추운 건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동상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 짓 물려가서 빠져가고 그러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그렇습니까? 썩어가잖아요. 살이 동상이. 그런 가운데도 이 속에 든 복을 내가 다 누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는 그날에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오히려 짜증내거나 이거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 뭐 이러셔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세에 해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세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말세 끝말에는 제일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여럿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으려 그러면은 여러 그 건축 자재들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또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게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집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연합,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도 다양하고 다양하면서도 하나이고 그게 이제 집이고 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심판은 이중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갈 그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해지니까 좋아.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때부터 식구들하고 밥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또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잠자잖아요. 잠잘 때 좋죠. 잠이 잘 안 와서 그렇지 꿀잠만 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낮에 싸웠던, 낮에 뭐 했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꿈나라로 가서 또 행복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저녁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저녁이 되면 더 불리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더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녁이 돼야지 퇴근시키지. 안 보내줘요. 근데 저녁 되면 퇴근,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일하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녁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즐거움과 또 다른 행복의 시간이 저녁이, 안식의 시간이 저녁이야. 그런데 갈 데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혼밥. 어제도 집에 갔더니 혼밥이라.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뭐 살 뺀다나 다이어트 한다나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하더라고. 이상하게 밥 안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다음부터는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홍콩이 어떤 나라입니까? 홍콩이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홍콩의 집값이 엄청 비싸다더라고. 땅이 좁으니까 비싸요.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다 비쌉니다. 서울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사는데 월급도 많이 받죠. 홍콩 달러로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게 주거비가 엄청 많이 든대요. 주거비가. 그래서 이 그 집을 우리 같으면은 이제 원룸 그러잖아요. 홍콩에서 원룸이면 이게 부자에 속합니다. 원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내가 월급 500만 원 받잖아. 그러면 방 하나 얻으면 300만 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원룸을 둘이서 쪼개요. 그럼 방이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둘이 쪼개요? 커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방에서 살고 5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커튼 쳐가지고 저기 구석에 그 간이 침대 같은 거 하나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주인 마음이야. 10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잔대. 너는 그 공동하우스라 하죠. 공동하우스. 쉐어하우스라 하잖아. 나눔의 하우스. 같이 사는 집.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너는 여기 집에 들어오면은 화장실이 너에게 임대된 공간이야.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50만 원.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이 오게 되면, 심판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했죠.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아멘?
겁쟁이들이 심판 그런 게 벌벌 떨어가지고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거야. 어디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원래 심판으로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보면 좋은 거예요.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심판하러 오면 그날은 도살장으로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막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잠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왜 돼지 잡으러 가면 돼지가 막 꽥 그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뭐냐면 그야말로 뼈가 녹아지는, 사라지는 순간이야. 소돔성 보세요. 소돔성에 유황불로 심판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소돔성 원래 떠나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타려고 하니까 그냥 나오죠. 그런데 소돔성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자고 죄 짓던 사람들 뭐예요? 홀딱 다 타버리지. 심판은 그야말로 불타는 심판이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불편한 게 많아.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빨간불인데도 막 가면 좋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세에 정말 고난 끝에 나올 수 있는 구원, 그 자리로 가는 그런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임하게 되면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은 그러거든요. 예수가 어디 있냐? 교회 가면 밥 주냐? 뭐 예수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냐? 이러고 뭐 비꼬고 뭐 비틀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나오거든요. 잡초가 나와요. 그래서 괜히 신경 쓰다가 잡초 잡고 뽑다 보면은 알곡도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때, 추수할 때 싹 정리하려고 일부는 놔두는 겁니다. 일부는. 예,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예, 연단할 금, 불로 표백하는 재물 같아서 마지막에는 100% 양이냐 염소냐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 엉터리들이 오히려 교회 와서 주인 행세하고 혼자 영광 다 받아. 근데 정말 눈물로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이런 성도들은 빛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넌 뭔데 그러니까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리도 다 바꿀 겁니다. 뒤에 그 앉는 분들은 난청 혹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뒤에 앉으시는데 나머지 앞으로 오세요. 그 뒤에 앉는 분들은 나중에 안 좋아. 앞으로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정말 불태워버리고 그 표백하는 것처럼 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린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쭉정이거나 혹은 때 묻은 거를 받으면 제물로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에 바울 같은 경우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고. 예수는 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드리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내가 일사각오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네로 황제 핍박 때 이제
참수형으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드린다라고 할 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떼묻거나 오염된 게 별로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쓸 때 하나님께서 다 정말 이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때가 묻거나 혹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 이게 뭐야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받는다고. 여기 레위 자손이라는 얘기는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다 섬기는데 사실은 때 묻은 게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그냥 절반만 냈어요라고 하면 얼마나 칭찬을 받을 겁니까? 근데 다 하라 했거든. 다. 야, 이게 다가 아닌데 그랬더니 아 진짜예요? 이래가지고 성령을 속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헌금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때 묻은 거를 드리게 되니까 그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흠없는 제물로 서야 된다고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가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불갑을 우리가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헌신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지 내 자랑하려고 헌신한 건 아니다. 그런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죄만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부자처럼 그렇게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쓰레기 버리고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지.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오늘도 준비가 안 됐으면 오늘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가 안 됐으면 죄 짓다가 경찰한테 잡혀가.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아이를 뭐 찔러서 죽였다고 그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다 보면 사건이 막 나는 거야. 선생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개인은 문제가 있잖아요. 경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경찰이 변심하면은 도둑놈 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키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지만. 근데 마지막 날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상 받을 것만 깨끗하게 예배자로서 상 받을 것만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 예배를 안 드리거나 혹은 교회 근처도 안 와보거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얘기하거나 성경 얘기하면 듣기 싫어 그만해 막 이러잖아. 너하고 나하고 친구 안 할 거야 그러잖아. 부부간에도 뭐예요? 교회만 가기만 해라 가만 안 둔다 막 이러잖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여기 네가 어떻게 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할 걸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는 그 뜻없는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상 받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참 소망이 있는 그런 고난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자 이 자리에 쓰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당에서 말하는 연옥 가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천국과 지옥 그래요. 그죠? 옥이라고 하는 데는 갇혀있다, 감옥 이런 뜻입니다. 그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지옥은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흑암에 갇혀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데 지옥입니다. 연옥은 뭐예요? 연옥은 천국의 변두리예요. 연이란 말은 붙어있는 그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연옥교리가 있거든요. 그 연옥교리가 있는데 연옥교리는 왜 있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딱 두 개로 나눠지기에는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애매하냐면 우리 같으면 너
어떻게 여기 왔어? 그럴 때 나 예수 믿고 왔어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들어가 이렇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너 예수 알아? 예수 믿어? 그러면 들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 예수 믿어? 근데 네가 행위를 어떻게 했어? 너의 선행이나 너의 업적이나 너의 공로가 뭐야? 한번 말해봐 그러잖아. 그럼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수학 시험은 얼마고 영어 시험은 얼마고 내가 재산은 얼마고 우리 집에 아들 딸은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를 하고 권사를 했는데 그런데 집사 권사 하더라도 교회 간 날도 있고 안 간 날도 있고 회장할 때는 잘했는데 회장이 안 되고 나니까 또 안 하고 셀 리더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셀 식구 할 때는 뭐예요? 셀 리더를 약 올리는 거야.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막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성적표가 쫙 나오다 보니까 동그라미 X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100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60점으로 보면 61점도 있고 59점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옥으로 딱 때리기에는 그렇죠. 할 말도 많고 하나님도 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데 요 중간에는 뭐냐면 지옥 가기에는 아깝고 천국 가기에는 모자라는 사람들이야. 재수생이야, 재수생.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생인 거예요. 재수생. 천국 재수생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연단을 받아요. 거기서 훈련을 막 받는 거야. 만약에 연옥이 있다 치더라도 연옥 가서 훈련 받을래요? 교회에서 훈련 받을래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사는 동안에. 아멘? 예. 집에서 말 잘 들어야지 감옥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새 사람 돼서 나올래? 그거 하고 싶어요? 감옥 가서 콩밥 한번 먹어볼래요? 집에서 말 잘 들어. 그 연옥 가서 훈련을 받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들고 찬송 불러봐 그냥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착한 일 해봐 그냥 착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알았어 천국의 문을 열어주니까 오늘 연옥에서 누구 하나 승진 간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뭔가를 해석을 잘못하고 행위 구원을 하다 보니 그게 절절히 필요한 거죠.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 하기도 너무나 좀 모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옥 교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훈련 받는데 나이도 들고 기억력도 쇠퇴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대 천국 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냐면 SOS를 치는 거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지. 누구한테 보내? 세상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그러는데 여기가 연옥이래.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모자래.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좀 헌금 좀 보태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베드로 성당에 헌금해가지고 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 헌금해가지고 면죄부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 죄를 하나 지워주면 헌금하면 지워지고 그래서 천국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데 딸랑딸랑 된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말세에 근데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흠없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진다 할 때 그러면 연옥 가서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죠.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으로 말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천국 학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학교다. 교회는 천국 훈련소다. 여기는 복타령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복권 사는 복권방이 아닙니다. 와가지고 말이야 욕심 막 부려가지고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소원대로 안 되면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그래. 그러면 안 돼. 절간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절간에 가서 한번 이름 올려놓으면은 대부분 다 그냥 평생에 그래. 안 가서 그렇지 잘. 근데 교회를 뭐 메뚜기 뛰듯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수틀리면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우리의 부패성을 자꾸만 부패시키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썩어요. 그죠? 토마토를 사는데 이상하게 옛날은 안 그런데 요즘 맛이 없어요. 요즘이 아니라 최근에. 그래서 그래 집에 자꾸 그러다 맛없는 하지 말고 마트 가서 눈으로 보고 사자고.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시식코너 가서 토마토 쪼개서 먹어보고 사야 될 판이라. 맛이 너무 달라. 공산품이면 이게 일정하잖아 어느 정도 그죠? 근데 농산품은 이게 사실은 좀 택배하기가 그래요. 근데 편리하니까 막 하잖아. 근데 또 가격은 비싼 거는 사기 싫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또 괜히 비싼가 싶어서 그래서 주로 싼 거를 하다 보니
이상한 게 막 온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속성 배추 같다고. 속성 배추 아시잖아. 김장 못하는 배추. 예? 절이지 못하는 거. 그런 거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해놓으면 금방 이렇게 맛이 가버리고 저장이 오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토마토가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토마토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놈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오면 좋은데 같은 거를 시켜도 그 농장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집하고 유통하는 집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모아가지고 모으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마지막에 가서 밀어놨다가 에이 시험 몰아치서 하듯이 한다.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또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가 힘들 때 짐을 나눠 가지면서 또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돌아보면서 천국 갔는데 너하고 나하고 혼밥 먹는 거 같으면 천국을 뭐하러 가겠냐고. 아주 그냥 천국 가는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서 칸막이 쳐놓고 혼밥 먹을래요? 일본은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더라고.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보니까는 음식을 하나만 단품으로 주로 하더만. 단품도 하다 보니까는 여럿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중국집 가라도 못 갈 것 같아. 그 요리를 한 상 펴놓으면 누가 먹냐고 지금.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섬 사람이라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칸막이 쳐놓고 옆에랑 보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죠. 근데 천국은 그런 데라고 그러면은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 외로운데 여기서도 혼밥 먹는데 눈물 흘렸는데 천국 가서 혼밥 먹으려고 거길 가겠냐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어? 교회에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명품 옷 입고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거 누리고 아픈 사람 보면 안 됐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고 다 유무성통하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복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훈련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픈 성도들 찾아보는 거는 힘들지. 찾아가려면은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또 거기 찾아오잖아. 그러고 아픈 거는 끝내 해결이 안 돼요. 아픈 건 끝내 해결 안 돼. 의사는 그러면 안 아프다 죽습니까? 의사들은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냐? 안 그래. 의사 중에는 제가 옛날에 들었잖아요. 서울 삼성병원에 외과 의사가 이렇게 뇌졸중인가 이런 게 와가지고 식물인간 비슷하게 된 거예요. 거동을 못하게 돼서. 그런데 그게 뭐 굉장히 오래됐다 하더라고. 그 병원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중에는 막 수술하고 하다가 자기가 쓰러지면 자기도 죽지도 못하고 5년, 10년 그냥 침대살이 하는 거야. 얼마나 안 됐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의사라 해가지고 다 만능도 아닙니다. 의사 부인 됐다 좋아할 거 없어. 평생에 그거 병수발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 간호사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냥. 드레싱 하는데 이래 하라 저래 하니까 눈이 안 찰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또 환자들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쓸 때 그때 가서 연단 받고 정금같이 나오고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잘합시다. 교회에서 말이야 내 손에 물 튀기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뺀질뺀질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거기 어떻게 있겠냐고 뺀질뺀질해가지고 못 있는다니까. 너무나 인심이 넉넉하고 너무나 우애가 넉넉하고 죄가 없고 그런 안심하는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죄를 다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들을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 생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 받는 자리에 쓰는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얘기를 베드로가 한 다음에 바울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데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하게 믿었어. 근데 예수님 재림 믿다 보니까 여기서 이단이 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내일 오신대. 직장 가지 마, 밥하지 마, 가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예수님 내일 오더라도 오늘은 정상적으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다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후서 1장 6절에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라고 할 때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못 살리고 믿는 사람 못 살리고 이렇게 하는 악종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그들에게는 뭘 갚는다고? 환난으로 갚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다 안 갚을 수도 있어. 괜히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그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뒤통수 탁 때리느냐? 때릴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둘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네가 교회에다가 환난을 줬어? 믿는 사람 괴롭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갚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받죠. 교인들이 잘 살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 살아요? 두말할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습니다. 소돔성에 불탔는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았죠. 소돔성은 도시예요. 거기는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일 시키고 일한 노동자한테 임금을 안 줬어. 그 돈 달라니까 입 다물어 그러고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천국 간 사람 누구요?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을 갔잖아. 부자 어디 갔어? 음부에 갔죠. 부자.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환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식 걱정, 남편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직장도 변변치 않아. 그래서 소득도 별로 없어. 내 집도 없어. 병원도 자주 가 또. 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환난이 많을 수도 있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를 잘 안 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너 교회 다녀? 넌 빠져. 상속도 안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뭐예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랬잖아.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으로 갚으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불꽃이라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그 가득한 거룩한 그런 군대를 데리고 오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불타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죠. 그때 가서 쌓아놨던 모든 형벌을 이제 불타는 그걸 가져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9절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불타버리는 형벌을 받는 거지. 그러면은 고난을 견디면서 연단을 잘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거지. 이미 불탈 거 다 없어졌어 우리는. 아멘. 죄가 있어야지 불타지. 그리고 막 환난을 주고 막 사람들에게 그런 걸 했어야지 우리가 불타지. 우리는 상 받을 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멘.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광을 가져오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상 주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에다가 환난을 갖다가 막 얹어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불꽃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서 다 불질러 버려서 완전히 형벌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그러니까 부자가 가서 뭐랬습니까? 물 한 방울,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물 많이 마셨잖아. 그거 여기는 없어 그러죠. 없어 그러죠. 네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걸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 우리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불타지 않는 준비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탁하라. 의탁하라.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누구에게? 미쁘신 창조주께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한다, 맡긴다. 이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100% 갖다 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맡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100만 원 들고 가서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 믿을 만한가 안 하는가 보지, 그죠? 그 다음에 믿을 만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 없이 맡기고 오죠. 맡기고 왔는데 딱 뒤돌아서는 순간에 불안합니까? 그러면 가서 다시 예금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도둑 맞을 것 같잖아.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 또 찾아갈 거 아니야, 은행에. 가 또 맡길 거 아니야. 나오다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또 불안해. 또 찾아와. 그러면은 뺑뺑이만 돌 때 인생 끝나겠다. 그건 의탁이 아니에요. 의탁이 아니죠. 의탁이라고 하는 거는 안심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막 이렇게 금고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누가 손 못 타죠, 여기에.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겼으니까 은행을 신용하게 되니까 내가 잠잘 때 은행에다가 예금해놓고 와서 밤에 불안해가지고 막 벌떡벌떡 깹니까? 혹시 은행에 파산하거나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돈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맡길 때 신용을 보는 겁니다. 이자 좀 더 준다 해서 갖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거기 파산할 수 있어요. 은행도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자 높다 해서 무조건 맡기다 보면은 원금도 못 찾는 수가 생겨요. 근데 정말 믿을 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좀 낮지만은 완전히 보장이 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거기다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말세진 말에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맡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 불안해가지고 교회 가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막 어떻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혼동이 되면 안 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때 오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받지 못한 상을 너무나 많이 주신다. 아멘.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시겠어요? 매주마다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놀러 가고 술 먹고 잠자고 교회 욕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부인 막 잡아당겨 가지고 왜 가냐 그러고 막 행패나 부르고 이런 사람에게 상 주시겠어요? 누가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상을 지금 다 못 받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해서 기도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큼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죠. 나에게 주어지는 기도가 있고 우리 가족에게 주어지는 기도가 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대모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필요하면 대모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가지고 법원도 가서 뭐 포위하고 뭐 불질러버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그러고 교도소 앞에 가서도 그러고 그럼 뭐 이거 완전히 나라를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 갔는데 뭐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응원하고 뭐 그런 건 좀 자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교도소가 뭐 하는 데인데 상 줘가지고 상 받아서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니까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우리가 볼 때 날마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는가? 상 주시는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그 응답이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헌금 이번에 10,000원 더하기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헌금 10,000원 더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표시해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마음의 중심에 교회 살림살이잖아요. 재정이. 교회 살림살이를 네가 해 그러면 그 사람도 허리 부러집니다. 우리 서로 나눠서 그러면 다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압니까? 네가 10,000원 헌금 더 했네. 그러니까는 이번 달에 수입을 10,000원 더 주고 주더라도 우리는 잘 계산을 잘 못해요. 토마토가 비싼 거는 5kg에 40,000원도 하고 싼 거는 20,000원도 하는데 20,000원짜리를 사니까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저는 구매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못한 거지.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 내고 고생 실컷 하고 병도 못 고치네. 그러면 나는 병도 안 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 행복도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거지. 부자가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그때 주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근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아는 방식으로 주시겠다. 의탁하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또박또박 드린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교회 와가지고 내 몸으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 한번 돌아보면서, 집사님 시험 들면 안 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교회가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상한데 가지 마자, 단체로 시험 들어. 요걸 어떻게 다 하냐고.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 교회전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에서 성도들 불러다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그 매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 다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의탁하는데 뭘 하냐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여기 왜 미쁘신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운영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신 분이야. 우리가 흔히 하나님 그러잖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인상을 보니까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으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고 빠지는 자를 다 관여할 수 있는 분이고,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간섭할 수 있는 최종적인 주권자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맡길 때 큰 데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도 그러잖아요. 이자를 많이 주지만 저 은행 어떻게 믿냐고, 저거를. 이 금융권을 어떻게 믿냐고. 그래가지고 튼튼한 데다 맡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욥이 재산이 많고 자식이 여리고 괜찮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왜? 하나님은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져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커. 감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하냐, 그죠? 예? 감히 내 인생이,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빠지거든요. 내가 막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세상이 막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우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분인 거야.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 주권자다.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는 분이다. 하나님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6월 달에 이렇게 눈이 오고 할지 누가 알았어요. 설 다 지나고 입춘이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계절이 거꾸로 가서 화났는가 봐. 입춘이 들어왔어요. 입춘 대길 그랬더니 뭔 놈 입춘 대길이냐. 추위나 먹어라.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영하 10몇 도 내려가다가 또 어제는 또 눈이 막 쏟아져가지고 오늘 오후에 눈 개인다는데요. 어제 목욕실에서 나오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눈이더라고. 그런데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지하주차장 가서 한 바퀴 돌다가 시험 받고 나오느니 마당에다 세울까, 제가 그렇게 작심하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도 혹시 한번 가보자. 혹시가 사람 잡는다. 가봤더니 이상하게 막 주차가 한두 개 비었더라고. 12시가 다 됐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댔더니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하나도 안 맞았지 뭐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때때로 눈이 안 올 것 같은데 막 눈이 오고, 겨울이 다 지났다고 그랬는데 또 막 추워고. 그걸 우리가 다 막아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나를 너무 크게 보거나 교회를 너무 작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봐야 됩니다. 여기는 회잖아, 회.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깐난애까지 해가지고 1대 2대 3대에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거쳐간 사람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내가 와가지고 이렇잖아, 갚너라, 판너라, 이러니까 고난을 못 견디고 마지막 날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들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명대로 살지를 못해요.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도록 해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뭐 했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스님이 지금 도 닦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피주의는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죄질 일도 별도 없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너는 생산을 안 했네. 그것도 칭찬받을 일은 못 돼. 선을 행하라고 해서 선을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이나 다니고 우리는 죄지면 안 되니까 저 인간들하고는 구별되게 우리 독도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교회 와서도 뭐 일하는 사람이 시험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매야 돼.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있어요, 일이. 너희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 썩어져는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 집이 믿음의 가정으로 쓰려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서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안 믿고 말죠. 진짜 천국에 있는가, 그런 걸 통해서 내 가정 식구들이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갔을 때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천국의 백성이 맞아 라고 하시겠지.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자신이 없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이렇게까지, 그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선을 행하고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쓰레기 버리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 이건 누가 주워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줍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힘세니까 때려버리고 나 부자니까 나 혼자 먹고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가난한 너는 굶어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선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큰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문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을 지니고 오래도록 산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병을 지니고 살려면 힘들어요. 병원 가기가. 근데 또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도 황혼운운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너 남남이고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혼밥이 혼밥. 그래서 그게 슬픈 거야. 나 죽어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혼자 밥 먹는 거 얼마나 슬퍼요. 살면서. 사실 오래 사는 거는 별로 같아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말할 데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말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개 키운다니요. 근데 개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돈 들고. 개도 병들어 죽잖아. 나보다 먼저 죽잖아요. 개를 키우면. 요새는 로봇 키우는 게 로봇. 말하는 로봇 있죠. 말하는 로봇. 비서. 그놈하고 사는 거야.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입니다. 이웃. 이웃집에 개가 있고 이웃집에 로봇 그 비서가 있더라도, 집사가 있더라도 그냥 그래도 가서 사람이 한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말세의 지마를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박해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데 우리를 참 예배자로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참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자로 받으시는구나. 그런 데 있어서는 이 고난이 보약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견뎌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더 선을 행하라. 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치고 나가도록 해라.
어떻게 되면 내가 피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써 십자가 메고 선을 향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라도 부르세요. 그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 말세지마를 씩씩하게 살아가서 상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고난과 연단의 부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크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